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곧 세상 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통찰력을 가진 지혜자가 이 세상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자라 하는 사람이 세상 일을 안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를 찾고 또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합니다. 복잡다단한 세상 일로 불안해하고 또 어려움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를 만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암, 점쟁이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라고 생각해서 찾아갑니다. 점쟁이가 자신의 불안과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인생의 문제를 묻기도 합니다. 종교인들 중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고 또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음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성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안과 고통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를 맞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좌지우지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면 미리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인간의 장래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장래일을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래라 저래라 인간의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길을 쓰고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만일 인간의 장래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비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인간의 장래일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장래일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죽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세마심을 받는다는 사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분명한 사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이해하기 힘든 것은 악인과 의인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불공평하다는 사실이라고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권성징악이 세상의 통치 원리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상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시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선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일 수 있는가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집을 짓다가 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또 마시고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만족스러운 삶의 자리가 주어지면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만족스러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상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만족스럽지 못한 내 삶의 환경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동안 행복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물의 이치를 안다 말하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주옵소서.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상을 받는 현실이라고 해서 상을 받기 위해 악을 행하지 않게 주옵소서. 오히려 벌을 받는 의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럽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